요한복음 30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시간과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자면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뢰. 신뢰가 깨지면 사실 그 인간관계는 깨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깨지면 모든 방법이 다 무효화되기 때문이에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그의 행동도 믿을 수가 없고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 그의 인격 전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 예컨대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거나 이렇게 어떤 커다란 결정적 사건, 어떤 커다란 큰 사건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고 결정적인 사건보다는 아주 작은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서 인간관계,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신뢰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시간을 잘 안 지킨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인, 태도, 자세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믿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면 괜찮겠지만 반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약속과 비슷한데 언행 불일치 같은 것이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말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은 그 말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할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게 되죠. 임기응변으로 그냥 말로만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깨져 나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뢰는 어떻게 쌓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신뢰관계, 일단 그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게 되죠.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말을 따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강도, 그 정도, 그 분량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야말로 그 작은 사건들이 매 순간마다 모이고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작은 모든 사건들을 공유하는 관계, 그게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야말로 신뢰와 관련돼서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부부관계야말로 신뢰가 깨지기 가장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365일 24시간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가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언행 불일치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그 믿음과 신뢰가 깨져가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반면 그 반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365, 24시간을 공유하면서 그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심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가장 신뢰할 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신뢰관계 없이, 믿음의 관계 없이 그냥 정으로 대충 사는 부부일 겁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엮여서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가장 불행한 부부죠.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여러분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하자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그런 신뢰 없이 그냥 대충 관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면 괜한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대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신뢰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뚱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순종의 디테일, 그 순종의 깊이, 그 순종의 분량이 전혀 변화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없이, 신뢰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 하나님을 믿는 이 자세는 사람과 이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원리상 똑같다고 했죠.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컨대 사람과의 신뢰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는 그 신뢰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는 그 신뢰관계, 그리고 교회 속에서 성도들 간에 맺는 그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그 믿음 관계, 신뢰관계에도 돈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관계가 제로일 겁니다. 신뢰관계가 아니라 오직 거래관계,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관계를 맺는 그런 거래관계,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거래관계, 그런 거래관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디테일, 예컨대 그 실제와 적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선 문맥을 우리 한번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문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왜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굉장한 말씀을 선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들이 어느 한순간 어떤 한 기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 이유가 앞선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어렵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했죠? 불쾌했다. 유쾌하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만 기분이 나빠졌어요. 불쾌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쾌감을 느낀 겁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 원했던 말씀은 자기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팁 같은 거였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팁.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조언.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장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기적.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요와 명예와 성공과 영광과 존귀, 그것도 당장에.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내가 영생에 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불쾌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 무슨 뜬구름인가? 이 무슨 헛소리인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SNS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 자매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의 6시간, 7시간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초반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말들을 함께 나눴어요. 뭐 이런저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것들이 맞지 않아서 내가 이 교회를 찾게 됐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가 상당히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아주 긍정적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매와 대화가 잘 맞지 않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자매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만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자신의 삶이 매우 공고하고 지금 자신의 삶이 매우 결핍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장에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줘서 자기의 삶을 바로 역전시킬 만한 그 무엇인가를 요청을 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자매가 굉장히 그런 방식의 가르침이 불쾌하다는 뜻, 분노를 표출하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 공고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역전될 만한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어내는 것,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쉼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목사로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웠던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렵게 여겼던 사람은 떠나갔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누군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여겼습니다. 자, 본문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렵게 여긴 사람 또 누굽니까? 형제들이었어요.
혈육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힘들어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1절 뒷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유대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 서울로 가야 큰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관점으로 형제들이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권이었던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했던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슨 말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세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 총구석 갈릴리가 아니라 서울, 예루살렘, 유대로 가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너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뽐내라. 이것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침 그때가 초막절이었던 것 같은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라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떠난 상황이었어요.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예수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쪼그라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쾌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위기를 느꼈겠죠. 제자들도, 남아있는 제자들도 위기를 느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옆에서 지켜봤던 형제들은 더욱더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큰 물에서 놀아라. 큰 물에서 놀아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형제들의 이런 모습이 어떠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단지 형제들이 뭘 잘 몰랐다, 무식했다, 무지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문제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 유대에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유대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유명해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을 많이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믿음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앞서 제가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고 그리고 점점 더 깊게, 점점 더 세세하게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신뢰관계를 맺어간다면
참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우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것은 단지 관념 속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운전 실력을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차에 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믿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냥 웃고 떠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전 실력,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마음이 달라지죠.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뒤에 편안히 앉아서 웃고 떠들고 쉬기보다는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이 제대로 운전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살펴보고 지켜보게 돼요. 운전 실력에 대한 믿음, 운전 실력에 대한 신뢰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관념적인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운전 실력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운전 실력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태도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간표를 예수님께 강요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딱 한 가지였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명절에 유대에 올라가셨습니까? 안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셨죠.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즉 예수님은 형제들이 권했던 대로 유대에 가고 안 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의도에 반대하신 거예요. 형제들의 의도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우리 다시 인기를 끌어올려 봅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예수님 잘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많은 제자들을 얻어서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켜 봅시다. 이게 형제들의 의도였어요. 마치 서커스의 곰처럼, 마치 인기를 원하는 아이돌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자는 것.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형제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채근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13절,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유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선하다, 그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별 5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짓 교사다. 별을 하나도 주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세간의 평판의 형제들, 그리고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런 세간의 평판의 형제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적 한번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한번 멋진 설교를 한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런 그들의 의도, 그런 그들의 행동, 그런 그들의 목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세부적인 것에 있다는 서양의 속담이에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목표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이 비틀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결국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이것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전체적으로는 교회도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심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 신앙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명절이어서 유대에 가는 것, 그리고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형제들의 권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 그들이 목적했던 방향, 그 방식과 시간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다시 인기를 얻자. 다시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켜보자. 다시 유명세를 얻어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 특별히 세부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디테일, 곧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믿는 것일까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 혹은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형제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그런 세간의 평가에 현혹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선하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러했고 형제들도 그랬고 그것을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유명세, 여전히 인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죠.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셨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 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릴 때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을 디테일하게 쫓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마땅히 할 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을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방식과 시간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개척교회로서 목표가 있습니다.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또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직분자를 세워서 당회를 형성하고 당회를 형성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해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에 쫓겨서 세간의 평가에 쫓겨서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올바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들을 동원하고 우리만의 시간표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하되 목표를 세우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를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의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직장을 향한 여러분의 목표, 결혼을 향한 여러분들의 목표,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표를 세우시고 또 힘써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고 세상의 방식을 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세간의 평가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사용하시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믿는 거예요. 그가 이끄시는 시간을 디테일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가 이끄시는 이 시간이 선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 믿음의 방식, 우리 믿음의 시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